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죠.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 자체가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실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하실 거, 어린 시절의 모습,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과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럼 인생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우리는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필요는 그거예요. 근데 인생의 진짜 필요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필요를 따라 열심히 쫓아가지만 결국은 내 인생에 찾아온 거는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내게 왜 지어진지 몰라요. 무슨 짐인지 모른다니까. 많은 사람 얘기해요. 나는 가족이 내 짐이야. 돈이 내 삶이 내 짐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인 짐은 그게 아니지요. 뭡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뭐예요? 인간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든 게 죄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형상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과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지요. 그와 맞춰서 육신적인 죽음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요,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인생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쫓고 있는 육신적인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인생 한계 오는데 왜 오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 인생이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은 깊은 한숨밖에 없어요. 이제는 한숨밖에.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슬픔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다가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슬픔밖에 없어요. 결국은요. 많이 가져도 슬프고 적게 가져도 슬프고 인생 삶이 허무하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참된 주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인생에 하고 있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허우적거리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참된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건 축복인 겁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 떠난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인생을 장악했어요. 사람들이 말을 하기에 뭐 사단이 있다 없다 말을 하지만 분명한 건 흑암이 그 인생을 장악했어요.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전반절에 뭐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그렇죠? 내 운명 사주팔자 그대로 안 살면 인생은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왜? 지애비가 누구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합의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놓아놓은 그 일에 쓰임받을 그 일에 인도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에 인도받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사는 거지요. 집을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집에 있는 가구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결혼식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그렇죠? 이사 날짜도 마음대로 못 잡고,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 게 없어요. 늘 묶여 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목사님 방에 카톡이 올렸는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출범하는데 돼지 머리 놓고 철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그게 뭔지도 몰라. 고사 지낸다 이거 고사. 돼지 머리 앞에. 아마 걔들도 왜 들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학교 전통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통이니까.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요, 인생이. 아니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들이요. 그 저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JMS의 그 태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요. 고대 아이 몇 명, 대학생, 서울대 대학생 몇 명, 5명이 시작한 거래요. 5명이. 5명이 정명석 하고 해서 이게 전 세계로 전국으로 확산된 거예요. 젊은 층들이 다 정명석에게. 그 5명의 영향에 미쳤다니까. 5명이.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과 많은 걸 갖고 있는 인생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돼지머리 갖다 거기다가 돈 꼽아놓고 절하고 그게 무슨 인생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까? 지식인도 모르고 공부하는 인간들도 몰라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 아닌 걸 몰라요.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아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겁니까? 그나마 그들은 그래놓고도 왜 인생이 문제인지 모를걸요 아마. 왜 재앙이 찾아도 모를걸요. 가정 가문에 왜 이런 재앙과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지 모를걸요. 우한질고가 계속되고 이유 없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지를 모를걸요. 그렇죠? 왜? 거짓의 아비의 충돌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으면 인생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요 지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나중에 더 큰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내 후대는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왜? 재앙의 흐름을 계속 전달하는 거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모르니까 남 탓만 하고 사는 거죠, 남 탓만. 조금 더 양심 있는 사람은 내 탓하고 살고요. 그렇죠? 남 탓하는 내 탓하는 똑같거든요. 내 탓하는 사람들 내가 잘못이야.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것도 인생의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붙잡혀 있던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복음의 답을 안 내버리면 평생 여러분 인생은요 마귀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지요. 마귀 탓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무지가 그치요. 하나님 앞에서 난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몰랐어가 아니에요.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붙잡혀 재앙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요.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믿어지는 은혜 아니면, 믿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헛수고가 아닙니다. 참된 수고시지요. 그죠? 우리 보고 남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남에게 돈 빌려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아니 가족 간에서 돈 빌려줘도 열받고 화나고 서로 칼부림하는데, 가족 간에도요 같이 피 섞였다는 가족 간에도 돈 관계가 돼버리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지고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인 겁니다. 아니 자식 아들 자식 관계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아니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죠? 완전 철부지기 때문에. 그죠? 마귀 말 듣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관없이 우리가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을 붙잡고 있는 마귀 권세를 멸해버린 거예요. 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겁니다.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보면서 손가락 질 것도 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손가락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생명 없으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짓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범죄 일어나는 사건들 보세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 상상하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아니 잡혀오는 사람들 얼굴 공개하는 건 봐도요. 되게 착하게 생겼어 다들. 착하게 생겼다니까요. 아니 그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관상 보니까 착한데. 그렇죠? 착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착한 게 뭡니까? 착한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까지 이루신데 그 착한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까지 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이루신 그 응답의 성취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생명 없고 죽음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영원한 죄를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흑암 권세 이기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제 나는 어떤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생명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찾아와 주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 안 찾아오신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음문 열고 우리의 마음 열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뭐 힘들어서 예수 믿은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는 내가 뭐 잠을 자다가 어떤 데 꿈을 꿔가지고 뭐가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 믿었다. 그거 다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 계기일 뿐이지 크게 뭔 큰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평상시에 살다가 하나님 믿어지는데요. 뭐.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맞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다가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딱 있는 게 정상이지. 뭔가 환상, 그건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거지. 구원하려고 하는 특별한 계기지.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렇죠? 하나님 그 문제 주셔서 문제를 줘야 그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문제를 준 거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 자녀로 부르러야 되는데 요 인간이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평상시처럼 해도 날 믿어. 그럼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해도. 근데 요 인간은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래 날 믿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꼭 문제를 줘야 하나님 믿어. 꼭 노예가 돼야 하나님 믿어. 그때서야 주여 이래 부르받아. 그럼 하나님도 못 이기는 척 그래 이러신다니까. 문제 사건 일 만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건 일 속에서 하나님 막 믿어지고 그런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오늘 아시고 그 축복 속에서 그래 우리의 삶이 참된 수고를 하는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나 육신 성공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그게 인생의 참된 수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결국 헛된 일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수고를 바꾸셔야 돼. 내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빛을 전하고, 이게 우리의 수고지. 그렇잖아요. 오늘 십자가에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그렇죠? 예수 생명. 그렇죠? 예수 생명, 예수 권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응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거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 일에 수고해도, 내 육신의 삶을 하나님 수고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감사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삶이 여러분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수고가 거기에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삶은 이제는 참된 수고의 삶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길 잃은 자들에게 길 찾아주는 게 참된 수고입니다. 그치요? 길에 길을 생각 보세요. 저기 성남의 탄천교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어요. 멀쩡한 다리. 어제도 걸어갔고 그제도 걸어갔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 누가 그런 일이 벌일 수 있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인생은 그래요. 평상시 똑같이 걷는 걸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 길 삶에 어떤 일이 벌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그렇죠? 보장된 길입니다. 영원히 보장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생명의 길 아닙니까? 그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돼요. 곧 망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죽음의 길이고 재앙의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의 육신 성공을 해서 또 걸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빛의 파수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잖아요. 제가 사람 명단 놓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우리의 관심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의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 놓고 기도하는 게 수고입니다. 그게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삶이 우리의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람 명단 놓고 기도할 때 그들 속의 역사는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아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가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죄의 짐을 덜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수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로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수고로운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참된 수고의 삶을 이젠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수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사세요. 그래서 인생에 무너져서 재앙 가운데 있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해주는 믿음의 증인들로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내 삶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부흥하겠다?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제주 지역에 내 주변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생명의 늪에 빠져서 재앙의 늪에 빠져가지고 울부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짐지어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그렇죠. 다른 짓은 다 하는데 그것만 안 들어. 이게 누구 일입니까? 흑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생각과 마음에 재앙이 덮여서 죄로 말미암아 재앙 왔는데 그 재앙을 벗어나는 길인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전달돼야죠.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게 우린 기도해야 돼서 하나님 그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저 죽어가는 현장과 진짜 내 주변에 저 사람들이 보여지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이 육신적인 눈에 가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이 내 삶에 부딪혀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니까. 어제도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건강했던 목사님이 막 운동도 하고 뭐 골프도 잘 치시고 뭐 테니스 잘하고 모든 걸 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대. 갑자기. 그렇죠? 저도 제 서울에 있을 때 저를 그래서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장로님이 계세요.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산에 갔다 갑자기 돌아가셨어. 건강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너 와 그럼 가야 돼.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메시지 끝나고 저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 너 이제 와라 그럼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생명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정말 참된 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헛된 걸 놓고 살아가던 내 인생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하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음 놓고 고민하는 거, 전도 놓고 고민하는 거, 헌신하게 고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지? 왜 나는 이거 못할까? 그런 고민하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세상 고민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런 게 묶여 있구나.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관심 자체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또 나 육신 성공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 없이 또 내가 세상에 막 찌들려 여기에 또 헛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거 자체가 깨달아지고 내가 오직 복음으로 인도받아야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사순절 지나가고 또 부활주일 오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이 깨어나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진짜 이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 일에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돈 버는 것도 다 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회복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다이르신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된 생명의 증인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의 빛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 참된 수고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